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s 1 through 4 같이 읽겠습니다. 32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 출타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에 많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설교하기 위해 서 있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많아 보이네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넘버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웃는 거라고 합니다. 웃는 거. 웃는 거. 웃을 때 스마일, 이게 웃음.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야 된대요. 웃으면 우리 내면의 세계가 마사지가 돼가지고요. 치유가 되고 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밀접하게 만드는 것, 그 거리를 가장 최단거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스마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좋은 관계가 되고 우리 내면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 19세기에 미국 그 침례교 전도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무디가 어느 날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설교 시작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쪽지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생각할 때 무슨 광고를 부탁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쪽지를 딱 봤더니 쪽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 하면은 바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보. 순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마도 누군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 서 있는 무디를 좀 무시하고 조롱하는 투로 이 바보라고 이렇게 써서 올렸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무디가 구두 수선공 출신이거든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에 속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무디가 미소를 띄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용은 없고 그 사람 이름만 쓰여 있네요. 바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없고 그 사람 이름만 쓰여 있네요. 바보.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웃고 나니까 그날 예배에 더 은혜가 되고 설교에 은혜가 됐고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일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때 여러분 이렇게 웃어 넘기고 웃으면 은혜가 넘치고 또 웃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오늘 신교실에 가서 우리 교제할 때 많이 웃으시고 또 예배 후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가정으로 가시는 분들 활짝 이렇게 웃으면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난주부터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지난주는 첫째 주니까 1장을 했고요. 오늘은 둘째 주니까 몇 장을 해야 될까요? 2장을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면은 이 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열정, 사역의 태도, 사역의 목표, 이런 게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내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내가 내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줄 정도로 그런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씀만 읽어도 야,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목회를 했구나.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의 비결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위대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의 그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잖아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기도를 나누고 또한 봉사하고 헌하는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헌신과 사역의 원동력, 그 힘이 무엇입니까? 힘이 무엇일까요? 이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아,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성경 몇 군데 보면은요,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삶의 목표였어요. 이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됐는데 무슨 삶의 목표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삶의 목표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예. 은퇴 준비 잘하는 게 제가 삶의 목표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목표가 있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한번 대답하겠어요? 배가 있습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을 우리는 항해라고 그래요. 보이지?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걸 항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적지가 없이 배가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건 표류, 드리프트라고 그럽니다. 표류. 항해와 표류는 달라요. 항해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표류라는 것은 목적 없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이 표류하는 것입니다.
배가 가장 위험할 때는요, 바로 표류할 때라고 그래요. 목적 없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큰 파도를 만나면 침몰하기 쉽고요. 또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쉽다고 합니다. 오히려 힘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앞으로 항해하면 괜찮은데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아무런 목표 없이 표류할 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드리프트, 표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향해서 힘있게 항해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동차도 점검을 하잖아요. 몇만 마일을, 몇만 혹은 몇 킬로를 타면은 엔진 오일 점검을 하잖아요. 때가 되면 점검합니다. 또 건강검진 얼마나 많이 하세요? 병원에 가서 또 건강검진 점검을 하잖아요. 인간관계도 점검해보고 또 안전점검도 해봅니다. 이 점검한다는 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목표를 점검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돼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이 관계없습니다. 학력, 재산, 지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로 우리가 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많이 성취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목표만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의식만 갖는다면 그 위대한 삶입니다. 그 목표를 가질 때 우리 삶이 달라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뜻은 그 원어를 보면은요. 1세기 당시에 동전이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지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진짜 지폐 위조 지폐가 있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 마음 중심까지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알아요. 전문가는 이게 진짜 지폐인지 이게 위조 지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 순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해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진짜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이런 삶으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삶의 목표를 점검하고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남은 삶을 한번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 번 이 말씀 읽었어요. 읽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성경 코멘터리도 참 찾아보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형식적이고 좀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 마음에 회개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역, 이 목회, 내가 뭔가 헌신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해온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깊은 곳을 들킨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웠고, 제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왔던 사역인가, 삶이었던가 하고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사역한다, 헌신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혹시라도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왔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도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고 제 자신에게 물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한 도전과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사역과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위선적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삶을 점검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 후렴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의 목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가 헌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며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역을 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 보니까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오죠.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인가.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전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감정, 내 상황, 내 경험 이런 거 내려놓고 내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우선순위를 둘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우선순위를 둘 때 기뻐요. 그런 경우가 쉽진 않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 부모가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가능한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희 둘째 제임스가 지금 이제 어느 회사에 인턴으로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 저녁에 오니까 이제 피곤한가 봐요. 어렵고 힘든데 열심히 하면서 제법 또 돈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통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가 오는 경우도 대부분 뭐가 필요할 때? 네, 돈이 필요할 때 이제 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밤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있었는데 글쎄 뭐 월급도 받는다는데 또 무슨 돈을 달라고 하나 속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님 안부를 묻는 전화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할까? 뭐 요구하는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뭐 여름에 휴가는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뭐 이런저런 삶의 일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 있잖아요. 저희 딸이 있는데 딸에게도 전화를 했었대요. 누나한테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누나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더래요. 철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화 한 통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무척 기뻐요. 왜?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 우선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물어주고 안부를 물어줄 때 기쁘잖아요. 물론 자녀 그 자체로서도 기쁘지만 연락해 올 때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가정, 내 물질, 내 비즈니스, 내 직업, 내 건강, 내 여가, 내 인간관계 이런 것만 막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연락해 오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쓸 때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뭐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먼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다. 바울이 모든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지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항상 우리 삶의 첫 번째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인도를 해 주실지를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주신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으로 계속 움직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요,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11절에 보면은 성도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도, 또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역할, 이런 역할과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5절과 7절에 보니까 나는 간사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고 아첨하지도 않고 탐심하지도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10절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감당할 때 가족 식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체성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 기억하시죠? 인천 상륙작전. 그 중에 한 일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1950년 6월 29일 전쟁이 일어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이 한강을 방문을 합니다. 한강 방어선을 시찰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반격을 할 수 있을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이 한강 그 방어선을 시찰하며 흑석동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후퇴하지 않고 그 참호 속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지키고 있는 한 무명의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이등병을 만나게 돼요. 그 메가더 장군이 묻습니다. 너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왜 후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저에게는 후퇴 명령이 없었습니다. 저는 후퇴 명령이 있기까지 이 참호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자 메가더 장군이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저에게 총을 주시고 총탄을 더 지급해 주십시오. 다른 소원은 없는가? 예,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요,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야, 한국에 이런 젊은이가, 이런 군인이 있구나. 후퇴 명령이 없다고 지금 전세가 불리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있는 한 무명의 젊은이, 군인의 그 정체성,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군인을 보면서 너무 메가더 장군이 감격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기 군인으로서의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이 한국을 지킬 것이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전투력이 한국으로 집중 배치되고, 여러분이 얼마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에게 기쁨과 감동을 준 사람은 한 무명의 병사였는데,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인의 신분, 군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했을 때 그 지휘관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도의 그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이 사명, 또 우리 주님의 교회의 한 바디로서의 그 지체,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라면 내가 은혜를 부어줘야 되겠다. 너희들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한번 정말 믿고 맡겨보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정체성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이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는가, 좀 더 붙인다면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느냐. 1절 보세요. 형제들아, brothers. 9절 형제들아. 14절, 17절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Jesus Christ. 형제와 자매로 다 불러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거예요. 또 그에게는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있고요.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주 안의 형제들이 함께하는 거,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거. 저희가 예배의 처소를 얻기 위해서 한 2개월 전부터 다우저록스 뉴베리팍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또 목사님들, 또 관계자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딱 한 군데 교회가 저희에게 마음을 오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픈해 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구했는데, 마지막에 이 두 교회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크리스천 처치 오브 다우저록스, 그 교회가 마음을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화요일 날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을 한 8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또 그 다음 수요일 날 그 담임 목사님과 저희 내외가 같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은, 자기는 우리와 열쇠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거 원치 않는데요. 빌려주세요. 그래, 써라. 그러면서 열쇠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제가 저의 친한 친구 목사님 벨리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 미국 교회 빌려하거든요. 한 달에 수천 불 렌트비를 내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더 사용하고 룸을 좀 더 사용하면은 다 차지를 합니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좀 비즈니스화된 교회들도 많아요. 왜? 빌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경쟁력이 있어. 이 빌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 미국 교회들이 그만큼 배짱이 있는 거죠.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다우저록스에 있는 교회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를 그냥 한 형제와 자매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 소미스 교회 한 달에 1,000불을 렌트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상으로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교회도 규모가 크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500불만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죠. 예. 여태까지 이렇게 깎아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올리면 올렸지. 그런데 그걸 half로 500불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시는데, 뭐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든 그거를 서포트 해주시려고 그렇게 여긴 어떠냐고 저긴 어떠냐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주의 형제들을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그 미국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소미스 교회에 와서 미국 교회도 부흥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우리도 미국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또 그 교회 분들도 한국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오라고 하고,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고 사역도 같이 협력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또 집중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이 또 연합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은 내 자신의 생애를 걸 만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 없이 살아가요.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유능하긴 하지만 뭔가 인생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그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목표의식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목표의식에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더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That's all.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직장과 사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복되고 위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목표가 없이 표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정체성의 문제를 조정하고 내게 주신 영혼들 함께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